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책 제목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 예수 그리스도 서사라 목사님의 천국 지옥 간증수기 8편 구약편 1권 여호수아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서사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면서 또한 천국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 성경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궁금한 점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또 믿음의 선진들 앞에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 목사님이 예전에 과학자이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학자였었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인 이 검증 그 실험 결과가 매번 일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심이 돼가지고 묻고 또 물어가지고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1권부터 8권까지 있는데 정말 이제 정확한 설명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한다고 해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가 서 목사님의 책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한 212페이지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얏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믿고 넘어가는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서 목사님도 궁금해 하셨어서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셔서 물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성경 구절들이 나의 첫 번째 의문은 이 태양이 중천에 머문 것이 어떤 형태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즉 이 태양이 하늘의 중간에 멈춰서 서서 움직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아침에 6시에 뜨면 낮 12시경에 중천에 머문다 생각하면 해가 지기까지 6시간이 더 남아있다. 즉 이 6시간 동안에 해가 내려가지 않고 중천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해가 동쪽에서부터 뜨잖아요.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지는데 이렇게 태양이 뜨잖아요. 태양이 떠가지고 중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중천에 머물러서 6시간 반 동안 그대로 있은 다음에 6시간 반 동안에 그 다음에 바로 저녁으로 6시간 반 이후에는 바로 태양이 내려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 그 해가 내려가는 것 없이 갑자기 사라져서 어두워졌다는 것이다. 즉 해가 중천에 떠서 안 내려갔다 하여 다시 천천히 해가 지듯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해가 그 자리에서 없어져서 날이 어두워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보통 때 해가 지는 자리로 즉시 옮겨졌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요. 종일토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므로 날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 날은 그대로 24시간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 있다가 보통 때 지는 자리로 즉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날은 어두워졌고 저녁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와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후 3시경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 나는 여태까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었는데 오늘에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되어진 것이다. 즉 하나님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해가 빛을 잃은 것이다.
해야 너는 빛을 3시간 동안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아줬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대로 해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빛을 잃었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기 위하여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했을 때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즉시 해와 달에게 명령하셨음이 틀림이 없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여기 이제 여호수아 10장 1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리고 계시록 6째 인이 떼었을 때 갑자기 흑암이 시작되는 것도 해가 빛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등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또 여기서 이제 지상에서 내려와서 이 구절을 다시 보니 여기는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일토록을 24시간으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종일토록을 하루로 보면 그렇다. 그러나 또 종일토록을 낮 시간으로 보면 12시간으로 볼 수 있다. 여하간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라 가지고 하루를 더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들었다. 그런데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시간은 24시간 혹 12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혹 한글말이 잘못 번역되었나 싶어서 영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영어를 보게 되면은 또 So the sun stood still in the midst of heaven and has not to go down about a whole day 라고 되어 있거든요. About a whole day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고, 그리고 또 NIV에서는 The sun stopped in the middle of the sky and delayed going down about a full day. full day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살펴보니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왜냐하면 종일토록이라는 단어가 너무 확실하게 a whole day or a fully day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딜레마에 빠졌다. 아니 그러면 내가 천상에서 주님과 여호수아로부터 들은 것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그랬었는데 어찌할 줄 몰라 했다. 내가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하지? 이 질문은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천상에서 들은 것이 다 잘못되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었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나에게 대단히 큰 문제였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다른 일들이 결국 손에 잡히지 아니하였고,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혹 이 한국어로 종일통일록이라고 번역되고, 그리고 또 영어로는 a whole day or fully day라고 되어 있는 이 부의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이다. 즉 원어로는 어떤 단어이기에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로 하루 종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나에게는 혹시나 하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요즘에 히브리어 공부를 열심히 한 신학생 어느 형제에게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부탁하였다. 하루 이틀 사이에 기다리던 중에 그 형제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게 저였습니다. 제가 서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로 보여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about a whole day 혹은 about a full day는 잘못 번역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탐임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바야모드 하셰메스 바시지 하샤마임 벨로 에츠 아츠 라본 키옴 타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탐임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클릭해서 보면은 이 탐임이라는 단어는 흠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없는 완전한 그런 거를 쓸 때 이제 죄가 없다라는 뜻을 이제 그 탐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정확히 번역이 되려면은요, complete, about a blameless day 혹은 about a complete day, 그러니까 완전한 날, 흠없는 날이라 번역이 돼야지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유대인 친구들에게 저는 이거를 보고 저는 이제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만 알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왜냐면은 메시아닉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 친구들의 집에 가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그 친구들이 이제 초대해가지고 절기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또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은 있잖아요. 하루가 시작되는 게 언제냐면은 저녁에 시작돼요.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이 돼가지고 다음날 해가 질 때가 이제 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해가 다시 질 때까지니까 정확하게 해가 중천에 떠져 있다가 해가 질 때 이제 중천에 떠 있다가 이렇게 6시간 후에 딱 6시간 반 후에 딱 지면은 딱 그게 정확히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은 이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여기에다가 이러한 탐임이라는 단어를 썼나 하는 것인데, 해가 중천에 떴다는 것은 하루 시간상 정오이다. 그리고 대개 하루가 해 지는 시간은 저녁 6시경이다. 그러므로 하루를 볼 때 낮이라는 것은 아침 6시,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 즉 저녁 6시경 12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부록에서 보게 되면은요, 어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구약 제1권 여호수아와 사사기 편을 다 쓰고 나서 출판에 들어가기 전에 몇 명의 분들에게 먼저 읽어보시기를 원하여, 그리고 조언을 위하여 먼저 원고를 드렸다. 그것도 신학교 교수이신 한 분이 내게 이렇게 전해오셨다. 이 책에 적혀진 소호 제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파하던 그날에는 해야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나에게 알게 하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핵심 구절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약 6시간 정도인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는 천상에서 이 종일토록이 약 6시간 정도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것에 대하여 이 신학교 교수님은 야살의 책 이 버드나무 말씀 연구의 이상준 역을 인용하시면서 야살의 책에는 36대라고 나와 있는 것이다. 즉 내가 천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36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야살의 책에서 보게 되면은, 야살의 책 64절에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태양이 하늘 가운데 멈추어 있는데 그것이 36대 동안 멈췄고 달도 멈춰 온종일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36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은요 6 and 30 moment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원본이. 그래서 6 and 30 moment를 더하여서 가장 올바른 해석은 6는 6시간으로 그리고 30 moment는 30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옳은 번역인 거죠.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려서 6시간 동안 안 내려고 정지하였다. 이런 부분이 이제 6 and 30 moment를 번역을 한 게 6 더하기 30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36회 때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6시간 30분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이 있죠. 그리고 저도 이걸 읽으면서 좀 은혜를 받았던 게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먼저 서 목사님의 간증 중에서 이제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전에 나는 내 침대에 앉아서 하루에 방언을 몇 시간씩 하던 때에 나 혼자만의 기도 시간에 한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왔다. 내 베개 뒤를 보라.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는 기도하다가 말고 내가 항상 베는 베개를 뒤집어 보았다. 아니 그런데 거기 베개 껍질 얇은 천에 강아지 똥이 약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라고 하신 것은 자신에게 기도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의미로 그때 봐져졌다. 와우, 나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나는 내 베개 뒤에 무엇이 묻어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베개 뒤에 강아지 똥이 조금 스치고 지나간 것을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스쳐 지나간 것 같은 강아지 똥부터 처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얼른 베개를 거두어서 세탁기에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방이 어질러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방을 청소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시고 그리고 또 깨끗한 곳에 임하셔요. 깨끗한 곳에. 그래서 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어질러져 있으면은요 마귀들이 틈을 타요. 왜냐면 마귀들이 이제 지저분한 환경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리전돈을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습관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어질러 놓는 편이어가지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깨끗하긴 한데 그래도 방안을 쓰다 보면은요 많이 어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 태양아 머물러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사사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온니엘이라고 아시죠? 첫 번째 사사인데 근데 이 온니엘이 이제 전쟁에 나가게 돼가지고 그 딸 악사를 취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온니엘의 아내에 악사가 도착하였다. 악사는 갈렙의 딸이다. 악사는 몸매가 가늘가늘하고 이마로 머리에서부터 장식이 내려오듯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갈렙이 말하기를 가라셋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온니엘이 온니엘이 악사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온니엘이 내 마음을 알고 내게 이렇게 알게 하여 주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아하 그랬구나 이해가 되었다.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었다. 즉 악사와는 사촌지간이었다. 그는 큰 아버지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맡고 싶어서 큰 아버지인 갈렙이 제안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두고 사랑했던 악사를 드디어 아내로 맞은 것이었다. 와우 할렐루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이제 싸우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좀 알 수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여호수아가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제 천상에서 확신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물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제 확정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기드온의 순종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은 기드온 순종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는데 나의 질문은 어떻게 하여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고자 하여 모여든 이스라엘 민족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라 해도 꼼짝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또 어찌 10,000명에서 9,700을 보내고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자를 300명만 남기라고 했을 때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즉 이러한 순종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32,000명에서 그리고 100분의 1인 수준으로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줄이라 하신다 할지라도 당장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입장에서 인간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아니 어떻게 이 300명으로 그 많은 무리를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것이 트랜스포메이션 파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맛본 다음에 이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300명만을 뽑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32,000명 중에서 주님께 이제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고 한 자,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한 자가 10,000명이었어요. 근데 그 10,000명 중에서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기한 자가 3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보면은 그 물을 떠가지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물을 떠가지고 먹을 때 이렇게 좌우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핥아서 마셨잖아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면서 핥아서 마실 때 이제 두리번 거리는 것은 그냥 이제 물만 마신 사람이 있잖아요. 물만 이렇게 마시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직 남아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물을 그러니까 식욕이 남아있던 것이죠. 식욕이 남아있어서 힘들 때 물부터 먹잖아요. 근데 좌우를 두리번 거렸다는 것은 남을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적군이 올지 안 올지를 먼저 보면서 그렇게 이제 절제하는 삶. 그래서 절제. 그래서 내가 즐기고 싶어하는 것을 끊는 절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또 여기서 보면은
기드온 다음에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나는 평상시에 궁금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이 생각나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70명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는지요. 그러자 기드온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얘기해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받는 것이 보였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여서 허락을 하시는 것이 보였다. 기드온이 왜 자신의 아들 70명이 한꺼번에 바위 위에서 다른 아들 아비멜렉에 죽게 되었는지 내게 이렇게 알게 하여 주셨다. 즉 사건은 이러했다.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모아서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에봇인데 그것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아들 7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붙여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다. 사사기 이제 8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23절에서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24절에서 보게 되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여낸 용사인 아버지 집에서 그들이 아들로서 무엇인가 된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기드온을 만든 에봇을 섬기게 하였다는 것이다. 아버지인 기드온이 그러지 말라고 했었어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을 다 컨트롤하기에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기드온은 살아있을 때 동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들이 죽게 되었는데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하는데 기드온의 아들 아브멜렉을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기드온은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결국 기드온의 아들들은 71명이었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사사 입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입다가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아니 왜 서원을 해도 꼭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처음 만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딸을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처음은 나왔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나는 입다에게 물었다. 입다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시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나와 나를 마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입다가 가장 아끼는 무남 동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고, 또 입다의 딸은 자신이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하여 2달간 애통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을 때 허락하였고, 그러나 그 2달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혹시 마음이 변하지 않았었는지를 내가 물어본 것이다. 즉 하나님께 딸을 바치기로 하였지만 그 2달 동안 마음이 변하여 딸을 안 바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지 물어본 것이다. 그랬더니 입다가 이렇게 나에게 알게 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나 저 영원한 세상에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원은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기 때문이다. 시편 76편 11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또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딸을 더 살게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인데 이를 거부하면 그 이후에 지상에서 내 인생과 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원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내 딸이 영원한 곳에서 복받는 길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도 되어 있고, 또 삼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재밌는 점은 거기 여우 300마리 나오잖아요. 여우 300마리. 그래서
삼손은 화가 나서 아내를 거두고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갔는데 장인이 그 아내를 동무에게 이미 주었던 것이다. 이것을 안 삼손은 들에 나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다가 블레셋 사람 곡식밭에 감람원을 불살라 버린 것이다. 이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버린다. 여기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300마리의 여우를 한꺼번에 잡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우 300마리를 삼손이 들러 나올 쯤에 한 곳에 모여있게 하신 것이 알아졌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근처의 모든 여우들에게 너희는 이곳에 와서 모여라 하고 명령하셨음이 틀림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손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우 300마리를 보고 그들의 꼬리를 둘씩 묶어서 횃불을 달아가지고 여기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감람한 곡식을 다 태워버릴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재밌죠? 이런 걸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이 삼손의 결혼 이제 딥나에 가가지고 블레셋 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삼손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었었는데요. 그때 왜 삼손이 힘을 잃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힘이 회복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가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삭도를 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신이 머리에 임했기 때문에 그 머리가 있는 한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일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들릴라가 머리를 자름으로써 나실인의 법을 삼손은 잃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게 되었다가,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신이 다시 임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시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눈을 잃고 나서서 비로소 제대로 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머리가 자라났다고, 그렇게 제가 1년 전쯤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령님께 물었을 때 삼손이 어떻게 해가지고 힘을 얻게 되었었습니까? 머리 때문이고,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그 삭도를 대어서 그래서 그 힘을 잃었다.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머리가 자라남으로 그 힘을 되찾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죽을 때,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그때 살아생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자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이렇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설한 목사님의 책을 1권부터 8권까지 다 한번 읽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가 이제 서목사님의 교회이거든요. LA에서. 그리고 서목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9시부터 11시까지 그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9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같이 드려요. 같이 드리면은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인가 엊그제구나. 엊그제 이제 서목사님도 천상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엊그제 이제 같이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환상을 보게 했었는데, 환상에서 이제 금 있잖아요. 이제 아쿠아리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둥근 데에 있었고, 둥근 데에 이제 샹들리에가 엄청나게 금빛으로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벽면이 금이었었고, 위에도 금이었었고, 옆에도 금이었었고, 그리고 밑에는 붉은색의 이제 갈색 무늬로 이제 이렇게 카페트가 깔려져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었어요. 저도 이 환상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천상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득을, 저는 이제 솔직히 천국보다는 지옥을 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지옥을 보면 더 생생하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되게 서목사님에 대해서 존경스러워할 부분이 많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8월 아마 9월 그렇게 집회를 한국에서 이끄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도착하자마자 보통 집회 이끌고 나가지고 나갔다 오면은, 한국에 들어갔다 오면은 그 하루 정도는 쉬잖아요. 근데 그 당일날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를 보고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금식을 들어가셔가지고 결국 이 10월 달 동안 다니엘 금식 21일 금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월 21일까지 서목사님은 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냥 이제 조금씩 물 같은 거나 이제 음료수 같은 것도 먹고 그러지만 이제 밥 말고 조금씩 소식을 하지만 그 21일 금식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면은요, 9시부터 2시까지 기도를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말 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만큼 순종하고 저만큼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상을 열어주시고 또 지옥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았어요. 사람들하고 거의 대화하는 시간이 없고 매일 강대상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예전에 기도를 했었던 게, 주님 혼자 있으면은 기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나도 같이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게 했었는데 어쩌다가 또 여기서 서목사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서목사님의 책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이 얼마나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책들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천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사람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그리고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마지막 날에 흠도 점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